네, 우리 주님이 보기에도 아까운 성도 여러분, 참말입니다. 보기에도 아까울 만큼 사랑받고 있음을 아시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시는 우리 애화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배추 있죠? 배추를 세는 단위는 한 포기, 두 포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포기라는 말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그때나 쓰는 것이지 쉽게 포기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많이 알지만 정말 포기해야 할 때, 놓아야 할 때 그때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포기가 있어요. 끝까지 자기가 붙들어야만 하고 끝까지 자기가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긍정의 포기를 말을 바꾸어서 내려놓음,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포기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죠.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부름을 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에 안전한 곳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포기했습니다. 아주 용감한 포기였죠. 저한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하나님 적어도 한 달간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다음날 꼭두 새벽부터 바로 실행이었습니다. 참 위대한 포기였지요. 아브라함뿐이었습니까? 모세는요, 그는 편안하게 왕자로 왕궁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보다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힘겨운 삶을 살기를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주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포기를 하셨는지 보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신의 자리를 주권을 포기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포기가 참으로 더 귀한 이름을 얻고자 하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나와 우리를 사랑하사 구하시려는 포기였습니다. 신의 주권이 뭘까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것,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 그리고 온전한 모든 일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의 영역이고 주권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죽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처럼요 위대한 포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나의 주권을 찾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꺼이 자기 주권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권을 하나님 앞에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진짜 목회 잘하시고 목회를 해도 잘하며 교회도 부흥되고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그 목회 자리를 사임하고 알지도 못하고 좋지도 않은 나라로 선교사로 가겠다는 목사님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상에 유리한 것, 편안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의사로서, 전문직으로서, 숙련된 전문 직장인으로서 충분히 큰 돈을 만질 수 있고 충분히 안일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생하고 힘겨운 길로 가는 분들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대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하면 리빙스턴을 많이 떠올린대요. 리빙스턴 이후로 독일인 아주 음악을 잘했던, 그리고 철학 박사였던, 또 의학 박사였던 사람이 있죠.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원래 세계 박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철학만 전공했어요. 철학을 전공했는데 취미로 오르간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근데 오르간 연주가 수준급이었어요. 선교를 돕고자 모금할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오르간 연주를 했는데 오르간 연주 바하곡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르간 연주가 수준급이어서 모금을 통해서 선교에 도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의료였거든요. 그래서 의료를 돕고자 그가 직접 늦은 나이에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의사가 되죠. 의학 박사가 돼요. 그 정도 되면요, 이제 국내에서도 충분히 의사로서 먹고 살고 돈으로서 후원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그러나 그가 직접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직접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에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요. 여러분, 만약에요, 슈바이처가 철학 박사요, 의학 박사로 본국에서, 독일에서 그렇게 잘 살고 선교를 후원했다면 지금 슈바이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회자됐을까요? 아닙니다. 한낱 의사요, 한낱 철학 박사로 끝났어요. 그런 사람은 수두룩박적이에요. 그러나 슈바이처라는 이름이 남는 것은 그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에게 숭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인으로 칭송되는 겁니다. 그것을 노리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대하게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포기했더니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으려 함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신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큰 포기를 하셨고 대가를 치르셨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했는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돈을, 명예를, 편안한 노후를, 내 야망을, 내 계획을, 내 학력과 취미를, 내가 즐겨하는 것을, 이것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했는가요?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그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수많은 시간을 쓰시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투여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기 앞서 저한테는 참 이 물음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권이란 것은 자기의 주체된 권리를 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할 권리를 주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지요. 술주자가 아니라 주인 주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종은 주인에게 주권이 있어요. 주인 마음대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이, 내 주권이 살아있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다 양보해도 주님 이것만은 건들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교회에서나 주님이지 밖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라는 사람들.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할 대로 신앙을 내 생각대로 타협해버리고 선 긋는 사람들. 주님이 왕입니까? 주님이 주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내가 보는 분일 뿐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주님 다음 주에 만나시게요. 주님, 날이 춥습니다. 봄날이 되면 제가 새벽 예배 갈게요. 주님, 물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만큼 드려도 되죠. 나머지 쓸 일이 좀 많습니다. 누가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권을 양도하기를 싫어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하는 삶. 그것이 주권을 양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경험해야 하는데요. 아내와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멀고 먼 섬에 청빙을 받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느낌이 쎄해요. 왠지 그곳에서 부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이후에는 기도가 바뀌더군요. 주님, 안 가면 안 됩니까?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저야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으니 쉽게 포기하고 주님이 어디든 보내시든지 갑니다 했습니다마는 제 안에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근 열흘 정도였을까요? 참 씨름하는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설고 낯선 곳이고 그것도 섬으로 배 타고 2시간 이상 가야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차라리 개척교회 하면 안 되냐, 차라리 잠깐 호주로 유학을 갔다 오면 안 되냐, 별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그곳으로 부르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요, 후회 없어요. 100번 잘했어요. 다시금 그런 선택이 있다 해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수가 없고요, 후회 없더라고요. 놀라운 은혜, 정말 제 목회 사역에 획을 긋는 귀한 첫 사역지, 담임 목회의 첫 사역지로 잊지 못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포기하면 손해보고 망하고 나만 끝장날 것 같지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포기하면요, 하나님은 1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사람들이나 포기하면 어리석다고 하고 망하고 손해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기 주권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걸 안 믿고 못 믿으니까 주님께 주권을 안 드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선택, 내 결정,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께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주인된 권리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채우시는지를 여러분은 피부로 그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권을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잘 져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것은요, 내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형제나 남매를 둘 이상 키워본 분이 계실 겁니다. 뭐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 없는 이상. 그러면 어릴 때 꼭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뭐 큰 애나 작은 애가 장난감으로 재밌게 놀고 있을 때 꼭 동생이나 형이 그것을 꼭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가져가냐면서 서로 티격태격 하죠. 그리고 엥 울죠. 그러면 여러분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동생한테, 형한테 양보해 그럽니까? 아니죠. 형이나 누나에게 네가 줘버려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동생이 어리고 잘 모르니까 네가 그냥 줘버려, 장난감을 줘버려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왜 줘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 아는 사람이 져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모의 입장은 그것이 당연해요.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하다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빌립보라는 교회에 분열과 아픔이 있다 보니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기를 포기하고 져주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애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져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것 끝까지 움켜잡고 지지 못하겠다, 상대방을 기어이 이겨 먹어야겠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통용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름지기 주 안에서 잘 져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믿는 자의 당연지사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데에서도 잘 져주면 안 됩니다. 죄 짓는 데에서는 끝까지 죄 안 짓기 위해서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관계, 성도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잘 져주셔야 합니다. 좀 이게 힘들지요. 자존심도 상하고 손해보는 것만 같고 바보처럼 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승리의 첩경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부자 집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부자 집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그만 형제들에게 살아있을 때 재산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만 죽은 거예요. 이제 어때 돼요? 뻔하죠. 장례식 치르고 사단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클수록 그래요. 누가 뭐를 가져가는, 누가 나는 사놓은 땅을 가져가네, 누구는 옥토밭 1000평 밭을 가져가네, 누구는 집을 가져가네, 누구는 논을 가져가네. 다 그래요. 형제지간에. 그런데 제일 막둥이가 나는 뭐를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형과 누나들에게 다 주고
가장 쪼무레기 땅 돌짝밭, 작은 돌짝밭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아내는 막내의 아내는 불평했습니다. 아니 똑같이 형제지간이 나눠야지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은 바보같이 왜 아무 소리도 못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거 좋은 땅 과수원 달라고 한다면 형이나 누나들 중에 그것을 갖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또 싸울까 봐, 형제지간의 우애가 깨질까 봐 그랬던 거예요. 다 형하고 누나들 다 주고 자기는 돌짝밭을 받았답니다. 참 요즘 그런 동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형도 어디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근데 웬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돌짝밭이 개발지구가 돼가지고 수십 배 땅값이 뛴 거예요. 할렐루야죠. 완전히 살게 된 거죠. 포기하는 자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살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웬걸요?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아내가 너무너무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나 누나 중에 좋은 땅을 가져갔지만 병에 걸려서 병원비 내다 보니 자식이 사업이 망해서 그 땅을 다 팔아먹고 어렵게 사는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글쎄 10배 오른 그 땅을 팔겠다는 거예요. 팔아서 어려운 형에게 병중에 있는 누나에게 돈을 고루고루 나눠줬대요. 참 바보같죠. 이렇게 양보한 사람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너무너무 바보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 뭐가 됐겠어요? 아픈 누나가 돌짝밭밖에 받지 않았던 동생이 땅이 금값이 됐는데 그걸 팔아서 자기를 도와주니 자기 욕심 챙기겠다고 그 큰 산 차지했던 형이 사업이 망해서 다 팔아먹고 망했는데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막둥이가 보태니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깨졌던 형제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요 그 막둥이 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 여러 형제들보다 가장 자녀들이 잘된 복까지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져주면 끝날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사는지 몰라요. 안 놓으려고 움켜잡아요. 아닙니다. 그건 승리의 비결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잣집의 막둥이 아들처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산 차지해야겠다, 과수원 옥토반 내 거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 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들 중에 재산 싸움이 있는데 제가 판결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내 주권을 포기하신 예수님. 목숨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거 가르쳐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종이나 하는 추한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까지. 여러분 오늘 고귀한 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여 저는 이번 주에, 이 말하면 꼭 2배나 어렵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미디어를 일주일간 포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한번 채워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주님의 뜻에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실 때는 분명 오늘과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잡은 것을 움켜잡고 집착하는 것을 붙드는 것을 놨더니 어떤 것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그 산 간증이 필요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서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또 믿음의 일에서 잘 져주는 사람들 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 주님이 놀랍게 채워주는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어떤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했는지 돌아보니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없었던 연약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은 저희들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잘 져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져주고 믿음 안에서 섬기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